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은 우리가 7장을 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교훈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더욱더 사람들이 많고 또 재정도 또 아무래도 상업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고 해서 아무래도 이 재정도 풍부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 열정도 다른 교회보다도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들에게서 또 이 음행이 있었고 그 다음 결혼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교회가 또 시끄럽고 또 그 다음 오늘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르러서 보면은 또 우상의 제물 때문에 또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갈등을 아마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배경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우상과 우상의 신전을 보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할 정도로 우상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 제사 때에 쓰여지던 그 우상의 제물은 시장으로 흘러나와서 그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매매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장에서 판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거리낌을 가진 자들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의 제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해야 할 성도 자신이 몸이 더럽혀질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생활에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이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첫째는 신전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제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헌물을 드린 자, 제물을 드린 자에게 드린 자를 통해서 이렇게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물들이 일부가 이렇게 드려진 일부가 바로 시장에서 매매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시장에서 시장에 팔기 위한 고기도 먼저 신전에 바쳐져서 신전에서 축복기도를 받은 다음에 시장에 팔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모든 고기가 거의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8장을 그대로 이제 읽다 보면은
우리가 8장의 내용을 그대로 읽다 보면은 이 중요 단어가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그 제일 먼저 중요 단어는 뭐겠어요? 당연히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나와집니까? 우상의 제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지식에 대해서 교만, 지식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8장을 생각할 때 우상의 제물이 왜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졌느냐? 저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식은 교만을 여기에서 1절에서 봐도 나오지만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 8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일 먼저 그러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은 뭐요?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약해지고 그리고 그가 더러워진다. 더러워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뭐냐?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복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이 자유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1절에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올바른 지식을
지식이 있다.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고린도 교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이 있으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뭐요? 덕을 세운다는 거죠. 자, 그 지식에 대해서는 그 밑에서 나오는 데서 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저 뒤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거, 그 대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이 대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까지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건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독을 하든지 백독을 하든지 하여튼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저들에게 사랑이 있느냐는 거죠.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람들이 가지는 지식, 이 지식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지식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덕을 세운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그 교만만, 이런 사람들은 교만이 가득 차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그 모든 사람들을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지식, 대단한 은사,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져. 사랑이 있으면 덕을 쌓는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덕을 쌓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죠. 덕을 쌓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두고서 이 사랑을 얘기할 때에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느냐. 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랑이다. 그러면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 사랑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바로 어떻게 이루느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지식이. 이거 올바른 지식이야. 바로 이 지식은 뭐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섭리를 아는,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뭐야? 이 사랑은 결국에는 뭐야?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지식에 대한 순종이 나와지는 거죠. 그래,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덕을 쌓는 거야.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은 뭐야?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가만히 보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사람들이 거의 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지식이 교만이 되어지느냐? 사랑을 더하여서 덕을 쌓느냐는 것이죠. 자, 2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랑을 쫓아서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 그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전한 지식은 바로 이처럼 사랑을 따라서 덕을 세우게 되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저들은 사람인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지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그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당연히 인정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니까. 자기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4절부터 보면은, 그러면 바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바로 아는 지식이 뭐냐? 우상의 제물에 대한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하는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뭐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사를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뭐 또 명절 때도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 복음을 접하게 되어졌을 때 교회에서 제사 음식은 조상신들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으면 된다.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저희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우상의 제물에 4절부터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자 우상은 뭐요? 우상은 어떻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뭐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시가 많은 주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우리에게는 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요? 한 하나님과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것을 그리고 오직 유일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자,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은 뭐요? 많은 신과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과 많은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지식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한 주 메시아가 한 분밖에 없다. 만물과 우리가 다 그로 말미암아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성도의 지식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므로 먹어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하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것 없다. 먹어도 괜찮다. 고 얘기합니다. 그런 실제로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상에 대해서 그동안에 찌들어서 살아왔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가까운 사람들이 우상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 사람들은 뭐 또 하나님도 신이 아니냐? 그러나 뭐 다른 신도 신이다. 그래서 많은 신과 많은 주를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혹은 전에 우상을 섬기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니까 두근두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지식이 이와 같은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하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자, 우리가 로마서 한번 좀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 가운데 속된 것은 없다. 그러나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은 그것이 속되다. 왜? 저것이 속되다 하면서도 내가 취하면은 뭐야? 내가 속되다고 생각하고 그걸 속된 것을 취하면은 내가 속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7절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이것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인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야? 우상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므로. 그래서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으려고 하면은 먹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저 우상 앞에 들어진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찝찝한 마음 가운데 먹으면은 내 양심이 더럽혀진다 이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즉 여기에서 보면은 이 음식물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또 나를 더럽히고 만들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진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서 11장과 이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자, 짐승의 굽이 갈라지고 대sek임질 하는 것만 먹고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고 조류들 중에는 독수리, 솔개, 타조 등을 제외하고
또 곤충에서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을 제외하고 먹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짐승의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 하는 것만 먹고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조류 중에는 독수리, 솔개, 타조 등을 제외하고 곤충에서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을 제외하고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음식에 대한 규례를 보면은 부정과 정결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어떤 기준에서 이것이 부정하다고 이것이 정결하다고 하느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근거가 있다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근거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 근거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부정하다고 하는지.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바꿔서 그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인간이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방인에 관한 규례나 구별된 음식에 관한 그 구약의 그 모든 규례가 이제 폐기되어졌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느냐?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하지만은 그건 참 신이 아니다.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음식은 이제는 부정하고 뭐 정하고 하는 것도 없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다 깨끗하다.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러나 만약에 아직까지 우상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고 내 양심에 아직까지 거리낌이 있으면 차라리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9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이 자유는 지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은 자유죠.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나한테 그러한 지식이 있어서 올바른 지식이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서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나 얼마든지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서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신전에서나 어떤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먹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뭐요? 시험 든다 이 말이죠. 그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식을 있으나 그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사랑을 쫓아서 행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지식이 있으므로 우상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지금 마음에 거리끼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차라리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0절에 지식이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어떠한 이유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가져다 놓고 먹게 되어지는 경우 그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당신이 지식이 있으므로 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으므로 그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 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우상의 집이 어디예요? 신전. 어떠한 연고로든지 뭐 사회적인 이유로 어떤 지위나 어떤 초대를 받든지 뭐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갔을 경우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신전에서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드는데 야 그래도 저 사람이 먹으니까 나한테는 지금 우상의 제물이라서 먹기가 굉장히 껄끄러운데 이게 우상한테 바쳐진 건데 먹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것인데 저 사람이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먹는 거 보고 내가 힘을 내갖고 그 먹는 거죠. 그래 그 사람은 뭐야? 집에 와서도 찝찝하죠.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내가 오히려 더럽혀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왠지 찝찝하고. 그래서 너에게 자유가 있어서 자유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저 믿음이 약한 자를 잘 세워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게 해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 믿음이 약한 자는 걸려서 넘어져서 믿음이 못 자라는 거죠. 그 찝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지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저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저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 주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죠. 주의 마음을 품고 저 영혼을 믿음이 약한 자를 세우고자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말했습니다. 그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하는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자라면 이 수준에까지 자라게 되어지지만은 그래 믿음이 약하면 뭐요? 그게 찝찝하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뭐요? 믿음이 약한 자가 찝찝하게 억지로 이렇게 지식이 있는 척하고 양심이 끓이끼는데도
행함으로 죄를 자기 양심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즉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나는 나는 자유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난 먹을 수 있어.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난 먹을 수 있는 거야. 그건 뭐요? 자기를 중심한 삶이죠. 그러나 진정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유를 무조건 내가 자유가 있노라 하면서 그 자유를 나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면 그건 방종이에요. 내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죠. 그러면은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이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그러면 나도 이들을 생각할 때 내가 지식이 있노라 하면은 내 지식에 사랑을 더하여서 덕을 세우기 위하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하면은 내가 차라리 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는 차라리 내가 안 먹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의 덕을 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님으로 이것저것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무조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여론을 조성하고 막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하면은 그건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들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항상 뭐요? 교회의 덕과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은. 사실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성도들보다는 지식이 많겠죠. 교회 법이나 성경의 지식이나 그렇습니다. 사실 무식이 용감하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성도들이 알지 못함으로 교회에서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막 대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좀 지식이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늘 8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지식이 인도라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 지식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이제 약한 사람도 있다. 교회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믿음이 앞선 사람들도 이끌고 가야 되고 믿음의 이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도 뭐요? 이 8장에서도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서는 차라리 그들이 시험 될 것 같으면은 차라리 먹지 마라. 그를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 드는 일은 내 자유보다가 내 자유가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먹었다고 해서 내가 크게 해야 될 거 없고 먹었다고 해도 크게 해야 될 거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는 차라리 저들이 시험 들 것 같으면은 차라리 나는 안 먹겠다.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영혼의 고기를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나는 영혼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왜?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뜻을 행하고 우리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할 말이 있어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성도가 시험 들까? 그러나 성도가 시험 들까봐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저들이 마음대로 행하도록 놔두면 그것도 안 되죠. 분명하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가르치고 저들이 믿음이 약한 자가 자라나기까지 기다려도 주어. 때로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채찍을 가할 줄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식구들이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얼마든지 버릴 것이 없고 먹을 수 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해서 전부 다 신선한 것으로 보고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분명하게 있다. 그러나 믿음이 아직까지 우상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식구가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로 내가 먹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저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먹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식에 사랑을 쫓아, 즉 사랑을 더하여서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최선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법이 있고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 법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공동체 생활이 똑바로 될 수 있도록 그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지금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 이 법을 마음대로 고쳤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면 그것 또한 덕을 세우는 일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의 현재도 바라보고 미래도 바라보고 과거도 이렇게 살아온 것도 들춰보고 하면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올바른 것이냐, 정말로 고쳐져야 될 것인지 더하여야 될 것인지 빼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지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있는 자도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을 다하십시오. 나는 아직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요, 지식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로 알므로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자유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신 이유를 제대로 깨닫고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